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466쪽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미국의 한 학자가 1900년도에 200년 동안의 그 두 가문을 비교하고 연구하는 일을 했는데요. 두 가문을 이제 비교한 건데, 첫 번째 가문은 독실한 기독교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이고, 다른 가문은 무신론자인 맥스 주크의 가문입니다. 200년 동안 후손들을 쭉 살펴보고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에서는 200년간 약 1300여 명의 후손이 태어났는데 대학 교수가 100여 명, 학장이 14명, 변호사 70명, 판사가 30명, 의사 60명, 작가 60명, 목사나 신학자가 300여 명, 의원이 3명 나왔고 부통령이 1명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무신론자인 맥스 주크의 가문에는 총 900여 명의 후손이 있었는데 대부분 험악한 삶을 사는 그런 후손들이었고요. 불량배가 310여 명, 또 1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130여 명, 살인범이 7명, 술꾼 주정뱅이 100여 명, 도둑이 60여 명. 대부분의 후손들이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비교 결과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의 가문과 무신론자의 가문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말씀해 보면 사랑하시고 혹은 죄를 갚게 하시는 것이 나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 3, 4대까지 혹은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후손들이 3, 4대까지 죗값을 받기도 하고요. 또 나 때문에 후손들이 1000대까지 가문의 가문을 이어서 쭉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와 가정뿐 아니라 이어지는 후손 1000대까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또 소원하면서 이 시간 서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5월을 시작하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누었죠. 부모와
자녀간, 남편과 아내가 가정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5월이 지난다 해서 뭐 가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가정의 달에 주신 말씀 또한 역시 언제까지나 우리의 각 가정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죠? 부모는 부모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남편과 아내도 각각의 자리에서 가족을 돌보는 것은요, 가족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의 원리입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가정은 물론 자녀들과 후손들을 잇는 가문에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두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까 그 한학자가 연구했듯이 믿음의 가정과 불신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사울과 다윗의 1대1 싸움이 아니라 집과 집안의 싸움, 가문과 가문의 싸움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다.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라고 하죠. 다윗은 흥해지고 사울은 쇠락해져 갔다 하는 의미이지요. 자,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이 주어질 당시의 상황은요, 다윗은 이미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던데, 그리고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고 그 사울의 다른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고 사울은 죽은 후였으니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6 아들을 낳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손이 번성하는 것. 곧 점점 강하여지고 있음을 의미하죠. 자식이 많은 것, 그게 가장 큰 힘이죠. 가장 큰 권세이고요. 자랑이고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의 집은 그렇게 아들들이 막 낳고 나아지고 있는데 사울의 집은 어땠냐? 6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좀 해설이 필요하겠죠? 자,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는 사람이 아브넬이었어요. 아브넬은 사울의 자식이 아니에요. 사울의 후손이 아니에요. 사울의 사촌지간인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였죠. 그런데 이 사울의 신하인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았다. 자,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보셋, 사울의 다른 아들이에요. 자,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주고요. 실질적인 실권은 자기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청정이라고 할까요?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어 놓고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자, 우리가 보면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진 이유, 그리고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 간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다윗이 점점 강하여진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나이가 대략 13살 정도. 아직은 소년이지요. 어리지요.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막내예요. 가장 힘이 없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 거죠.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죠. 그리고 담대해져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충만하기에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린 나이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블레셋과의 싸움 때 적자 누구를? 골리앗을 뿔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기까지 했죠. 무엇보다 다윗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 중요한 사실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그가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힘이 세워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럴 수 없는 진짜 강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연승을 거두는데 사울이 볼 때 더더욱 다윗을 시기하고 두려워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할 정도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 강성해져 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리고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즉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점점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문도, 우리의 집도 점점 강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13살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가 왕이 된 나이는 30살이에요. 자, 17년 동안 온갖 고난을 당했죠.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거꾸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다윗과 다른 무리들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 사실을 모른 채 뒤를 보려고 굴 속에 들어옵니다. 자, 다윗의 부하들이 볼 때 정말 저를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울 혼자 있을 때 더군다나 굴 속에 들어왔으니 다윗이 명령만 하면 사울을 즉시 죽이겠다라고 부하들이 말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 자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상 24절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지요. 자, 두 번째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같은 이유로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지요. 자,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은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순종했음을 뜻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곧 점점 강해지는 길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요,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그러니 백성들이 다윗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인정하겠지.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면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강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그리고 불법과 불의를 행할 때, 그리고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신임을 잃지요. 결국 버림을 받아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벌써 우리는 몇 번 경험했지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법과 불의를 행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버림받아요. 쇠락해져요. 점점 약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아까 기도하셨듯이 6월 3일 날 대선 때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그러면 나라도 강하여질 것이고 또 지도자 스스로도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강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참 중요한 날이지요. 우리가 선거로 뽑는 지도자가 모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요, 회개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알았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연약한 인간이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또 세례를 받고요, 죄 씻음을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완전하게 거룩하게 의인으로 변화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죠. 신의 바늘에 오른 사람이죠. 자, 다윗도 사람인지라 죄를 짓는데요, 아주 무겁고 큰 죄를 지어요. 아마 아시겠죠?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죠.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마저 전쟁터에 내몰아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계명을 2가지나 어긴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할 만큼,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할 만큼 그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심령이 무디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요.
자, 사무엘 12장 9절에 보면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고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럼 다윗은요, 지금 생각해도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자 나단 선지자가 왜 당신은 말씀을 없인 여겼느냐. 그리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망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회개하죠. 변명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요, 회개하고 눈물로 시편을 쓰기도 하지요. 참회시를 짓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가 큰 죄를 지은 만큼 크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자, 비록 죄값을 톡톡히 치르지만 다윗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되어서 더욱더 강성하게 하는,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왕이 될 뿐 아니라 이 밧세바를 통해 아들 솔로몬을 얻는 등 그의 집도 점점 강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서 약 40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점점 강하여지는 가운데 부국 강병을 이루었고 또 성전 건축을 준비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위대한 가문이 되었어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다윗의 집은 그렇게 점점 강하여져 갔는데 사울의 집은 왜 점점 약해져 갔을까?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영광이지요.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작은 역시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자, 처음 시작은 그러니까 다윗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을 말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사울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니, 나는 가장 작은 자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겸손했어요. 그리고 사울은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울은 애연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요. 또 암몬과의 싸울 때에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명실공히 모든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얻어서 40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윗과 똑같아요. 겸손했지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왕이 된 후에 사울이 점점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너지는 경우가요, 큰 은혜를 받았을 때, 큰 체험을 했을 때, 큰 기도를 응답받고 난 후에 반대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울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오히려 그 시점이 점점점 약해져가는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그의 교만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이제 전쟁을 앞두고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대치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숫자.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울 자신도 두려운 나머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요. 자, 이제 싸움을 앞두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어떻게 늦게 와요. 도착을 안 해요. 자, 그러니까 사울이 기다리다 못해 그 조급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지내야 해요. 사무엘상 13장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루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오로지 제사장만이 해야 하는 일을 사울이 행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자, 뒤늦게 도착한 선지자 사무엘이 책망하지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듣게 돼요. 점점 쇠약해지다가 마침내 끝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지요. 자,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제사를 직접 집례한 것은 사울의 교만한 마음이 발눌렸어요. 결국은 그 교만함 때문에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요. 이어진 말씀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앞두고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막 싸움에서 승리하면 온갖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취하지 말고 다 없애라. 다 없애라. 그런데 싸움에서 이긴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요.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거예요.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은 반대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그리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자기를 위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긴 것은 내 덕이다. 내가 훌륭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 고로 나를 기념하라 하는 의미로 기념비를 딱 세우기도 하죠.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철저하게 불순종하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후회한다. 후회한다 그랬죠. 사무엘이 왜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남겼나요? 당연히 묻겠죠. 궁금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대답하냐면요. 15장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말만 보면 마땅히 우리가 수긍하는 내용 같죠? 아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건 남겼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런 의미이죠. 다윗처럼 사울은요, 이 기회가 회개의 기회였어요. 그 죄를 지적할 때 깨닫고 회개해야 했지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불순종을 변명하잖아요. 제가 도둑질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는 말과 다르지가 않고요. 하나님은 싹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섞어서 결국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궤변에 불과하죠. 안 맞는 말이잖아요. 사울의 변명을 들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말씀에 순종한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그 거짓된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보다 좋아하시겠냐?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주시죠.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짓된 제사보다 낫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위선적이고 거짓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무엘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라고 책망하죠. 26절 다시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맞는 것. 그러니 당연하게도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사울과 다윗의 출발은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겸손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어요. 여기까지 같아요. 시작은 똑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요지이잖아요.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진 것에 대해 신약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후손에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도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가문이 되었다. 가장 강하여진 거죠. 만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이상 강하여질 수가 없는 거지. 다윗처럼 이 성령의 충만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데까지 강하여지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으로서 예배하는 자를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다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신비에 새기고 우리도 다윗의 집처럼 다윗의 가문처럼 점점 강하여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늘 회개하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가문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하여져 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